로마서 5장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오늘 이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물어보는데 성경이 좀 다르다고 그러시는데 성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고요. 그리고 개역개정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젊은 사람하고 그리고 또 하영조 목사가 옛날에 통일이 되면은 많은 이 언어가 좀 동감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을 갖고서 성경을 다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헬라어와 그리고 또 히브리에 가장 가까운 언어를 쓰자고 해서 성경을 다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말 성경을 구입하기를 원하면 밑에 두라노 서원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났던,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러고, 그리고 믿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안트로폴로지라고 그러는데, 사람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받은 것을 갖다 설명하고, 그 예를 들은 것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갖고 있는 전통과 너희들의 갖고 있는 종교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오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4장까지 말하며, 5장에 지금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뭐냐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네, 오늘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대표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겠어요. 한 사람의 대표로 인하여 죄가 들었으며, 한 사람의 대표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흔하게 물어보는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왜 세상이 악이 존재하는가? 세상이, 이 좋은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사람들은 왜 죽는가? 세상의 죄가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은 왜 변하지 않는가? 아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흔하게 물어보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15절을 이렇게 좀 집에 가서 곰곰하게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은 뭐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온 결과로 인하여 이 죄의 역할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 말씀은 굉장히 설명하고 그리고 이 신학적으로 말하기가 참 힘든 구절인데,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것이 가장 쉽게 설교하고 전 세계에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쉽게 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 나 코로나 걸렸어요 하면요, 그러면 우리 남편 어떡하고 우리 아들 어떡하고 우리 애들 어떡하고 온 집안이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게 우리가 요새 굉장히 실감나게 코로나에 대한 이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만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코로나가 한 집안에 들어온 것처럼 이 지구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옛날에는 지구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지구에 대해서 많이 몰랐어요. 이제는 지구는요, 그 새틀라이트가 지금 1시간에 3바퀴를 도는 이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한 지역의 한 군데에서 사진만 찍는 것만 해도 몇백 개를 찍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지구라는, 그래서 지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이 지구성을 하고 볼 때는 굉장히 작아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죄가 들어와서 이 죄가 퍼지는 것은 그냥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죄가 지금 온 세상에 다 퍼질 수 있냐고 말하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사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것이 금방 퍼질 수 있는 것이 지구라는 것, 지구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이 죄성이 이 지구에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은 왜 죽는가 물어볼 때 죄 때문에 죽어요. 왜냐하면 죄가 묻어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로 죽는데, 죄는 죄로 죽지만 사람의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체적인 것은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것처럼 이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암만 수술도 하고 가꾸고 바르고 먹고 다 해도요,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거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후회한 것은 이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영이, 이것이 degradation, 이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오염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야? 있지만, 하지만 이 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리에 다르게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아니라 세상에 영이 들어왔죠. 왜? 죄로 인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의 죄의 영향이 사람에게도 묻어들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최후의 마지막에 끝에는 영적인 것, 영 자체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으로 죽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이 세 가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말을 말하기 좋은데, 이 말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혼을 갖고 있고 육 안에 산다. 한 번 더.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를 혼을 갖고 있고 육 안에 산다. 네,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이 죄에 노출됐기 때문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 영을 뺏겼어요.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영을 다시 복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혼을 갖고 있다 그랬죠? 혼을 갖고 있는 것은, 혼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신앙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 자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선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상처가 있는 마음이 있고 상처가 없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충성이 있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반응이 하는, 이 반역을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마음, 영과 마음, 이 혼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말할 때는 이 영혼이 연합이 될 때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마음이 육으로 혼합이 될 때는 이것은 육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국말이 참 좋은 말이 이제 영감으로 살라는 말이 있고요, 영과 혼과 같이 연합된 영감이 갖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감으로 산다 그랬죠. 감은 있지만은 육과 마음과 연합된 사람은 육감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영적인 존재며 혼을 갖고 있으며 육 안에 산다. 그래서 이 육은 언젠가는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체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이 세 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간순간마다 개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브라이언 클로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Don't send me flowers when I'm dead. If you like me, send them while I'm alive. 참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에게 꽃을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보내십시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그 꽃의 아름다움과 그 색깔과 그리고 꽃의 그 향기를 살아있는 동안 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향기와 복음의 아름다움을 살아있는 동안에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은 그 복음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향기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 부부가 4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 동안 살면서 저 남자가 참 너무나 방탕하고 술도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이 참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40년 동안 살면서 이 남자가 해온 것이 뭐냐면 매일 참 이쁜 꽃을 아내한테 갖다 줬어요. 매일. 그래서 다들 친구들이 이러면서 나 이혼하냐, 저 사람은 못 살겠다 했는데, 친구들이 말하기는, 야, 그래도 매일 그 아름다운 꽃을 갖다 주지 않은 거, 그거는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냐. 그랬을 때 그 참고서 그냥 그것 때문에 참고서 10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들킨 것이 뭐냐 하면, 그 남편이 항상 지나가는 묘지에 지나가면서 제일 이쁜 꽃을 골라서 딱 뽑아서 집에 매일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들켰다는 거예요. 들킨 가운데 말하는 게, 들켰을 때 법원에 가서 말하는 것은 내가 속았다. 꽃으로 죽은 꽃을 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꽃도 인생도 이런 향기도 이런 것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뜻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사람은 그러한 아름다운 꽃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손자가 이제는 언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너희들이 거짓말을 가르쳤냐 그러니까는 거짓말 가르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사람은 가르치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다 다녀보세요. 좋은 데 다 다녀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데 다 가보세요. 가보면요, 동일하게 성들을 가고, 그리고 참 잘 지었다, 멋있게 지었다, 그리고 위대하게 지었다, 만리장성도 가봤다, 이렇게 보면요, 다 하나같이 있는 게 뭐냐면 총구멍이에요. 다
다 보면 총구멍이 있고 화살구멍이 있고 뭐를 전쟁을,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왜냐하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계획이 있었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참 에덴 동산에 살기를 원했던 뜻이 있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엉겅퀴로 닿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보지 못하게 사는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이라는 것은 점점 이 땅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암만 관리를 잘해도 이 땅은 점점 참 안 좋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암만 노력한다 할지라도 오염되는 세상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러분 이 그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무기들은 점점 강하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튼튼하고 이 큰 지구가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이 만든 이 무기로 인하여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일 것이고, 그리고 훗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건져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읽어주십시오. 오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은 죽었으나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입어 은혜 주시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다는 선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로 선물을 줬다. 죄는 그렇지가 않다지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비교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이렇게 보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보면 그리고 일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고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지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이가, 우리 오늘 가정을 많이 말하는데, 우리 사이는 음식을 잘 만들어요. 요리를 잘하고요, 나보다 2배나 커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그 음식을 잘 만드는데 너무너무나 버리고 너무너무나 많이 쓰고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지러워하는 친구야. 결과적으로는 내가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참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수습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쉽게 말하면요, 아담은 죄를 막 썼고요, 연필을 쓰듯이 연필은 써요. 죄를 썼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죄를 지우개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 쉽게 말하면 그래요. 막 죄를 써나가는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이 자꾸 지어가는 이거예요. 누가 말할게요? 서경남이 말했어요. 이런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롭다함을, 이러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물로 안 주게 되면요, 사람의 본질은 자랑하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선물은 자기가 얻었다고 그럴 수가 있고, 내 자격으로 얻었다고 그럴 수가 있고, 내가 백으로 얻었었다 수도 있고, 내가 많은 돈을 주고서 샀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바울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보면요, 귀신이 대딱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왜 그래? 그래요. 그 무슨 자격으로? 대딱 말하는 것이, 너도 죄인 아니고 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냐 그랬을 때, 그때 말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이 꼼짝하게 못하는 것은, 맞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를 졌다. 하지만은 나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 듣어라 귀신아. 그럴 때 꼼짝 못해요.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너 돈 주고 샀잖아. 너 그것 때문에 배웠잖아. 그리고 그렇게 이 말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준 거냐? 하나님 직접 나한테 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 그 말을 할 수 있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너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고, 너의 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이것이 참 신학적으로 말하면 contextualization이라고 그러고, 또 말하면 typology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한 사람을, 같은 사건이지만은 반대적인 역할을 갖고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대비를 하는 것은 죄인과 의인을 대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의 정죄를 이뤘으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이루게 됩니다. 네, 한 사람은 정죄함을 줬지만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은 죄인이라고 도장을 찍혔어요. 도장을 찍혔는데, 이러한 그 결과를 보면,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은 심판과 정죄를 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함을 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왜 갑자기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지?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나보고 왜 죄인이라 그러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먹고 내가 자라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샀는데 왜 갑자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죄인이라는 건, 나는 에덴 동산에 보지도 못했고 이것은 우리의 참 국어 사전에 있지도 않는 것을 갖다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힘든 것은 뭐냐면, 또 갑자기 죄인이었다고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그랬을 때가 또 힘들어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냥 의롭다고, 그냥 갑자기 그냥 의롭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저의 상식과 저의 이성과 저의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상과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구원은 기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의 논리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내가 왜 죄인이고 왜가 의롭다는 따지고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느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이것이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뭉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참 이러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한 사람이고 나는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데니얼 웹스터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카고, 그분은 매사추세츠, 이제 영어도 잘 안 나오네.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갔고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시계방에서 일을 하다가, 그분이 다 일을 하다가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이 목사님의 감동을 받아갖고 이제 참 나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난 지식이 있는데, 그리고 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왜 마음이 물컹거리지? 그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주님의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그냥, 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왜 나에게 성령 주셔서, 그런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과 지식과 우리의 갖고 있는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하면 세상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어떻게 H2O가 H3O C5OH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물이 변하고 포도주 된 것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이 말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 뭐냐면,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예요. 그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했을 때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물어본 것이, 전도사님, 왜? 그러니까 아담이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오 마이 갓. 영어로 How do I know, man?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성경에 그런 말은 없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이단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를 믿냐?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도 우리가 믿는 것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 I don't know. 그거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참 데니얼 웹스터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이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너희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1년 동안 은혜 받았을 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병변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글썽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물컹해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세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죽음을 갖고 오는 아담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 생명,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참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우리의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바울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창조적인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신앙의 갈등이 있겠어.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과, 왜 내게 믿음 주시고 왜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내 마음이 물컹거리며 나도 모르게 왜 눈물이 흘린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창조적인 생각을 그 진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 마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아들이 말했고 딸들이 말했고 학교에서 말했고 진화를 말하기 때문에 나는 반은 받아들이고 교회에 오면은 창조의 하나님을 받아버리고 두 군데를 다 믿는 건 여러분들의 그 구원과 그리고 신앙의 감동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나는 창조주를 하나님만 믿겠다는 것을, 진화적인 신앙을 포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면은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을 지금서부터 그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 충성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꾸준함이 있을 때 충성이라는 게, faith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은 충성으로 변하는 것은 뭐냐면 faithful이에요. 그래서 faith가 faithful이 된 것처럼, 이것이 충성이 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는 힘이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 가운데 충성을 누리고, 그리고 참 믿음은 이 충성을 가져오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일을 맡겨보면요, 순종하며 잘하는 사람들은 또 충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할게요.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죠. 나는 영적인 존재다. 뭐를 갖고 있고? 혼을 갖고 있고. 이 혼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은 상처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를 많고 거절감도 있고, 그리고 참 아픔, 결핍 가운데서, 분노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이 상처들을 볼 때 자기 신앙의, 자기의 그 인격을 말하는데, 이 상처들은 인격을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인격이고, 성령 안에서 성화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대조적인 것을 말하고, 너희들의 죽음이 들어왔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정죄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자유함을 잇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의롭다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죄인으로 살던 너에게, 세상은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너희들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 그래서 이 의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내가 이 의에 대해서는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귀신아 너 들을지어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에 보는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인천 오늘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능력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을 주님께서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